아멘.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권함이 살아있는 교회 세 번째 시간이고, 이제 아쉽지만 데살로니가전서 강해가 다음 주로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아쉬우십니까? 이렇게 아쉬워하실 줄 알았는데, 지금 세 번째로 권함이 교회는 이 권함이 살아 있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권함은 교회의 순수성, 교회는 교리적으로도 순수해야 됩니다. 교회는 순결해야 돼요. 성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리스도의 신부.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 면사포를 썼을 때 그 하얀색 드레스를 입고 얼마나 그 순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것을 일컬어서 교회의 순수성이라고 하는데, 교회의 순수성과 이 교회의 연합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바울은 교회와 교인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명령을 하고 있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7번째, 8번째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7번째는 변질되지 않는 신앙을 위해서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당시의 시대나 지금이나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누가 여러분 배 아파하는 줄 아십니까? 옆에 있는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옆에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다가 시험 들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이 무리에서 이탈하도록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 대상은 바로 사탄마귀죠. 어떻게든지 미혹해서 유혹해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그렇게 미혹하고 유혹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분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의 믿음과 그리고 교회의 순수성과 연합성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하나 내 믿음 지키는 것도 사실은 지금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탄마귀가 교묘한지 몰라요. 과거에는 참 내 믿음 하나 지키는 게 순수했어요. 순수하게 믿음 지킬 수 있었어요. 뭐 유혹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지금은 여러분, 말 꺼내기도 힘든데, 예전에 여학교 앞에서 뭐 사탕 나눠주는 거 이런 거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시죠? 통일교에서 나눠주는 사탕 이런 거 절대로 먹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것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약 들어간 음료수 줘가지고 이렇게 따가지고, 그런 거 여러분 이제는 뭐 마시면 그냥,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하잖아요. 특별히 교회학교 전도 나가잖아요. 요즘에 먹을 거 주잖아요. 바로 민원 들어와요. 먹을 거 준다고. 먹을 거에 뭐 들었는지 어떻게 아냐고. 그래서 지금 먹을 거 전도 못 합니다. 그래서 제일 만만한 게 뭐냐면 요즘에 물티슈죠. 물티슈는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전도도 사실 힘들어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 당시도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진 시대에도 미혹하고 유혹하는 시대였고 지금도 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앞부분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바울은 지금 평강의 하나님을 먼저 언급을 하고 있는데, 평강, 이제 헬라어로 에이레네,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샬롬입니다. 샬롬.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 잡힌 삶을 뜻합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러분, 미혹하고 유혹하는 시대는 뭐냐면 무질서의 시대예요. 무질서의 시대.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질서의 하나님. 천지 창조도 하루가 끝나고 둘째 날이 오고 셋째 날이 오고, 그죠? 우리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질서의 하나님께서 친히 손수 직접적으로 교회와 성도를 거룩하게, 즉 구별되고 분별해지기를 위해서 지금 바울이 간곡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교회와 성도는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와 성도가 너무 귀합니다. 교회 하나 세워지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그 대만 선교를 가잖아요. 그 총전탕 교회가 누구를 위한 교회냐면 대만의 소수민족 학가인을 위한 교회예요. 학가인들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460만 명인가? 이때요. 학가인 소수민족이. 근데 복음화율이 1%도 안 돼요. 1%도.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도 주를 믿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교회 하나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몸소 친히 경험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지금 변질되지 않는 신앙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분별해서 세상에 희석되지 않고 잘 믿음 생활하기를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언제까지 보존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림 때까지,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입니다. 교회에 방부제가 있어서 변질되지 않아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언제까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와 성도는 변질되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께 보존시켜 달라고. 얼마나 바울의 기도가 간절했냐면 여기 23절 중간에 보면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그 신학에서 우리의 2분설, 3분설이 나와요. 우리의 몸이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는가? 이거 가지고 대판 싸웠어요, 신학자들끼리. 근데 답이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그래, 너는 2분설 인정해라. 나는 3분설을 믿겠다. 3분설 믿어라. 나는 2분설 믿겠다. 아직까지도 싸우고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지금 바울은 싸우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간절함의 표현이죠. 간절함의 표현. 그러니까 우리의 털끝 하나까지도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질되지 않기를 먼저 여러분 갈망하셔야 됩니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 믿음은 이런 믿음이 있잖아요. 예전에 순교하신 분들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이 신앙 고백을 나는 반드시 지켜내리라. 해가지고 그 신앙 고백 하나 때문에 순교당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대학교 때 읽었던 엔도 슈샤크라는 일본 소설가가 있는데 침묵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때는 이제 뭐 종교개혁 뭐 이전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가톨릭 사제가 일본에 선교를 갔는데, 옛날에는 그 예수님 그림 그려가지고 성상을 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람 배신자인지 안 배신자인지 어떻게 하냐, 예수님 그림 밑에다 갖다 놓고 이걸 밟아라 그래요. 밟아라. 그럼 밟는 사람들은 이제 변심하는 거죠. 근데 끝까지 이걸 안 밟고 그 목숨을 잃는 그런 일도 벌어졌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의 사자의 밥으로 믿음을 지키고자 들어갔던 수많은 순교자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거부하느라고 얼마나 목숨을 잃은 신앙의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만큼 이 변질되는 것은 우리의 목숨과도 같이 여겼던 그러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인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자 저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세상이 두 쪽이 나도 저는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갖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24절에 보니까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미쁘신 분이에요. 미쁘다라는 표현이 좀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 이 미쁘다라는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믿기에 충분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변질하지 않고 나의 신앙생활의 순수성과 그 연합성을 잘 지켜나가고자 한다면, 미쁘신 하나님께서, 즉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믿음 지키고 살아간다고 할 때 나만 겪는 고난일 수 있고 나만 겪는 어려움, 억울함일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보기에는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사냐, 힘들게 사냐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공격해 옵니다. 변질되도록, 처음 신앙 잃어버리도록. 그래서 처음 신앙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책망을 받습니까?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가 돼야 되고, 이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도록. 그래서 후퇴하는 신앙, 뒤로 가는 신앙, 희석되고 변질이 찾아온 신앙이 아니라, 그리고 화석화돼 가지고 내 믿음만 옳다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리고 또 너무 유행과 트렌드로 무장하여서 미혹하게 하는 그런 신앙이 계속해서 지금 교회를 얼마나 많이 침투해 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 그대로의 가르침을 잘 지켜나가기로 결단만 하면, 마음을 먹으면 누가 우리를 도와주시느냐?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요, 청년부 우리 학생들은 늘 삶이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불안한 미래, 결혼도 해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좋은 만남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청년들 그때 봤을 때는, 근데 요주의 인물이 두 부류예요. 요주의 인물이 누구냐? 첫째 인물은 군대 갔다 온 남자들, 믿음 다 까먹고 와요. 믿음 다 까먹고. 이등병 때는 군대 다 가죠. 막 기도하죠. 그랬더니 상병 병장 되면, 아유 교회가 어디더라 막.
그럼 반드시 데려다 놓고 믿음 생활 잘해야지. 주일 성수 잘해야지. 그리고 또 하나 요주의 인물은 유학파들. 갔다 오면은 무슨 미국의 선진 미국 문화를 배우고 오고 미국 신앙을 따라서 자기들이 맞다라고 또 우겨대요. 목사님, 미국 트렌드가 이렇습니다. 미국 교회가 이랬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렇지 않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도. 우리는 점점 믿음이 성장하는 신앙, 또 성숙하는 신앙, 그리고 아무리 우리를 유행과 트렌드로 무장해서 교회 안에 제가 요즘에 수요일 날 신명기 강의를 하는데 이게 순서대로 가다 보니까 10계명 강의를 무려 4번을 했어요. 4번을. 근데 저도 10계명을 보면서 너무 좋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우리 그때 성도님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10계명 설교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목사로서 10계명 설교를 거의 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여러분 궁금하시면 수요 예배 한번 들어보세요. 10계명 1, 2, 3, 4로 완료가 됐습니다. 우리는 요즘 누가 10계명 설교하냐 그러잖아요. 10계명 고리타분한 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10계명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유효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우리들에게 변질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절대 거부하며 우리 믿음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번째로는 주의 종과 다스리는 자 그리고 사명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짧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무 간단한 권면이에요. 여러분, 때로는요, 장황한 설명 없이 이 간단함, 단순함, 직설적인 화법은요, 강력함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따로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어요. 성도 여러분이요, 주의 종과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부가 설명이 없어요. 이거 하나로 단순하지만 완벽한 권면이고 부탁인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요, 반모섬에 유배를 갔잖아요. 유배를 갔는데 이제 주일 예배를 늘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인생의 마지막이 왔을 때 참 장수했거든요, 우리 사도 요한 선생님은. 그런데 진짜 허리가 구부러지고 지팡이를 집으면서도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거의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매주일 설교 본문과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제목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사도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라. 근데 설교하는 시간보다 강단에 올라오는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이경장은 이렇게 크게 웃으세요. 강단에 올라오는 시간이 더 걸렸는데 올라와가지고 한 말씀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고 데려가 버려요. 매주일 설교가 이러니까 밑에서 이제 듣다가 아니, 사도 요한님 어떻게 이렇게 자꾸 똑같은 말씀만 하십니까? 우리들에게 다른 말씀을 전해주실 생각은 전혀 없으신 겁니까? 듣는데 이제 귀가 잘 안 들리시는지 그 다음 주에 또 올라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메시지는 너무 강력해가지고요. 이 설교를 듣는 자마다 사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 하고 내려가면 어디 아픈 거 아닌가? 더위 먹었나? 아마 이러실걸요. 이 단순함이 주는 강력한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더 이상 부가적인 설명도 없어요. 왜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냐? 여러분 이 말씀은 지난 5월 5일 날 목회자가 필요한 이유라고 제가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또 교회에는 목회자와 성도가 어떤 관계가 되느냐 5월 12일 날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찾아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교회에 필요한 이유,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바울이 이미 언급을 했기 때문에 또 구차하게 언급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주의 종이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당회원들과 우리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교회에 너무나도 필수적이고 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또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설명이 필요 없기 때문에 바울은 아주 단순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과 교회를 다스리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아멘이십니까?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멘이시죠? 우리 셀장님들, 또 우리 각 위원장님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누구를 다스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반드시 있는 교회는 교회의 순수성과 연합성을 지켜나가는 교회입니다.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에 이런 업체도 있대요. 어떤 업체냐? 지금 외국에 맥킨지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는 이제 회사들마다 기업 컨설팅을 해주고 뭐가 부족한지 분석을 해주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그 말은 뭐예요? 더 돈 잘 벌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컨설팅을 해주거든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그 맥킨지에다가 얼마를 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수백억을 들여서 우리나라 100대 기업을 다 조사해 줘라. 대한상공회의에서. 그래서 부족한 점이 뭔지, 잘하는 점이 뭔지 다 분석을 해달라. 그래가지고요, 맥킨지가 9개월 동안 그 100대 우리나라 기업을 다 조사를 했대요. 제가 조사한 건 다 보진 못했으나 결론적으로 100대 기업에서 가장 안 좋은 게 뭐냐? 가장 안 좋은 게 뭐냐? 조직 문화로 뽑혔어요. 조직 문화. 상하 관계로 명령하는 그 관계. 그리고 아직까지도 너무 유교적인 잔재가 많아가지고, 예를 들면 내 휴가인데 쓰면 막 눈치 봐야 돼. 이런 문화 있잖아요. 이런 문화가 성장을 저해한다 라고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이와 아주 비슷하지도 않은데요, 한국교회 100대 교회, 큰 교회들 100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컨설팅 해주는 기독교 단체가 있어요. 기독교 단체가. 그래서 이 교회는 뭐가 잘 되고 있다, 이 교회는 뭐가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서 했겠죠. 그리고 이 땅에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업도 아니고. 근데 거기서 조사했을 때, 그러면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돈 받아먹고 데살로니가 전서 베껴가지고 지금 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한가 안 건강한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오늘 데살로니가 전 제가 지금 8번까지 말씀드렸는데 다음 시간에 2개를 추가하면 총
10개가 돼요. 이게 아마 우리 교회 항목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에 부합하면 또 합당한가 아닌가를 우리가 체크해 보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정도가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오늘 여덟 번째 뭡니까? 주의 종은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는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고, 장로님들은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고, 주의 종은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가르치는 자를 위하여, 다스리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가 기도해 주는 관계로 맺고 있는 교회는 분명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교회는요, 변질이 올 수가 없어요. 기도로 맺어져 있는 관계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고, 그 말은 뭐예요? 영적인 관계로 맺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순수성과 연합성을 해치려고 유혹하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서로 기도해 주는 교회는 주님 오실 날까지 변질되지 않는 교회,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 권면을 8가지인데 한번 다음 시간에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나 혼자는요, 세상의 그 큰 파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권면은 개인에게 주는 권면인 것과 동시에 교회에 주는 권면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 주는 관계가 되어야 돼요. 보호해 주는 관계. 여러분, 펭귄이 어디에 살죠? 남극이죠. 북극에는 안 살죠. 남극에 사는 펭귄이 서로 추우니까요. 추우니 오돌돌돌돌 이렇게 떠니까 서로 그 펭귄들이 감싸주거든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러죠? 규미 형제 이게 갑자기 제가 생각이. 펭귄이 서로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도는 거, 그걸 뭐라 그러죠? 허들링이죠. 허들링. 그래서 나중에 한번 그 사진 보십시오. 펭귄들이 원을 이루어가지고 이렇게 탁 모였어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 제일 춥잖아요.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품어주는 거예요, 서로. 그럼 서로의 체온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럼 교회는 이 권면을 받으면서, 그래서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은 이제 이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다 안심되시는 분들이. 근데 꼭 여기 없는 분들이 이제 변질돼가지고 어디 가서 이상한 거 듣고 왔다, 이상한 것도 받아들여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야, 너도 한번 해볼래?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변질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서로가 서로 간에 서로 유통되어지는 그런 교회를 이루고, 이 권함을 잘 받는, 이 권함이 살아있는 복된 우리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